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신분인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찬송가를 보면 1절, 2절, 3절 혹은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후렴이 나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찬송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시편 42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시편 42편하고 시편 43편은 같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나누어 보면 이게 시편 42편과 43편은 전체 3절로 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가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1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2절, 찬송가 2절이고 그 다음에 시편 4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3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절은 뭐냐? 후절은 바로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43편 5절 이게 이제 후렴입니다. 그래서 후렴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찬송가 1절, 2절, 3절 그리고 후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편 42편, 43편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2편, 43편 이 찬양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사슴이라는 짐승은 이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다라는 것은 계속 물을 먹어 주어야 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건기 때는 이 막 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가서 허겁지겁 이제 물을 마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을 찾아 뛰어다니고 열은 계속 오르고 갈증은 더 심해지고 하는 그러한 사슴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건데 그 모습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말씀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 타는 목에 물을 이게 마시고 싶어서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굉장히 계속해서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42편 43편을 쓴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울고 있다라는 것.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질 정도로 계속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눈물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계속 이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서 내가 계속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혹시 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습 이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겁니까?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심한 것은
이 주위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을 보고 정말로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어디 계시느냐? 정말로 너 하나님 믿고 있느냐? 하나님 너 버린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 참 정말 너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데 왜 이렇게밖에 되어지지 않느냐? 너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계신다 하더라도 너의 모습 보니까 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굉장히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울고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가장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는 사업이 잘못되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든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은 신약시대 표현을 하면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전에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에 힘썼던 사람이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는,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을 향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도우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배 현장에서 주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바로 그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 현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얼굴의 은혜의 빛을 그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먹기는 먹고 자기는 자고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이 시인이 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한탄해하면서 그렇게 쏟아내 버리고 끝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그 모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놀라운 외침을 그가 외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5절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이 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꾸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막 독려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자신에게 막 외치고 막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현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낭만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을래? 아니야, 그것은 아니잖아. 낙심과 두려움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 거기에서 벗어나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결국 너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일어서야 돼. 여호와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결국은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 소망을 둬야 돼. 라고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럼 시편 146편 3, 4,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파묻혀 있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주저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 현실,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외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이 자기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어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3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대하고 낮추고 무시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것 또한 너무나도 역시 힘든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신 것 같고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외친 것처럼 지금 너가 이러한 2절과 3절과 9절과 10절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의 지금 그 상황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시편 기자에게 지금 제일 급하게 정말로 이 갈급한 그 심령을 시원하게 이렇게 해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돕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의 손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여전히 2절과 3절과 9절과 10절과 이런 갈급함들은 계속해서 그 비참함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적인 것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삶이 값진 삶이 되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제일 시급하고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영적인 부분들을 놓고 내 속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 문제들이 더 크고 아프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이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족감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무엇인들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도우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도우심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실제 도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정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제 교회 밖을 나아가서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아멘 하는 것이라면 예배당 밖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요. 저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한 두세 개를 잊어버렸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 만년필을 잊어버렸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목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것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야 잊어버릴 수 있죠. 만년필도 잊어버릴 수 있고, 추웠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목도리도 잊어버릴 수도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어제 제가 또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잊어버렸지. 근데 저녁에 공영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카드를 내가지고 주차 요금을 계산하고,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옆에 이제 아내가 앉아 있었고, 저 생각에는 그 카드하고 지갑을 이제 아내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다가 이제 그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당황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아내에게도 전화해가 지갑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뭐 아내도 급하게 나와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찾는 가운데에 이 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드 이제 정지시켜야 되고 주민등록증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고 귀찮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내가 내 자신한테 화가 나면 뭐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제 핑계 또 책임을 이제 아내한테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차 안에 찾아온 차에 옆에 의자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그렇게 찾고 이제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오는데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뭐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뭐냐면 제가 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뭘 했느냐 하면 목양실에서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도우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준비를 하고 보장실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 마당에까지 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 지갑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찾는 그 과정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를 정말로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면 이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아멘 했다면 이 상황도 이 자그마한 상황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됐던 것이죠. 바라야 됐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뭐 현실에 막 이게 급급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이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 하고 막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참 감사하고 참 힘이 되어지고 아멘하는 이게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았던 배웠던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그 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한다라는 것. 참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다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부딪히는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참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역시 동일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무엇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참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한숨이 나고 참 답답하게 여겨지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한숨 나게 하고 답답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드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이끄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것으로 아파하고 있고 이것으로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에 가서는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고백한 찬양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결국에 가서는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으로 닥쳐질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걸 믿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이러한 일들 앞에 있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에 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마지막은 찬양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질 그 결말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이러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은 이러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찬양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그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찬양임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의 결국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끝맺음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